계속해서 신앙생각대 이제 교회론 10번째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1장은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장인데 여기 이제 이름들이 쭉 나와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여기에 없는 거 좀 서운하지 않으시죠? 네? 여기에 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 야곱 있는데 최용진은 없어. 근데 서운할 거 없습니다. 이때 성경 쓰여질 때 그 믿음의 그 선조들 기록됐는데 하늘에서는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고 이 성경도 예시를 해줘요. 이게 최용준과 뭐 임승환인가 음영진인가 이건 없어도 여기 이름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 자, 이제 여기 32절까지는 이름을 쭉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 그래,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믿음을 쭉 얘기해요. 어떤 공통된 믿음이에요. 이게 공통된 믿음, 공통으로 받은 구원, 그리고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황은 서로 달랐지만 그 믿음, 그 구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름이 되는 것은 사무엘까지 되어 있어요. 창렬합, 사무엘.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면요.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또 구출받기를 원치 않았으며 여기서는 이름이 없어요. 이제 어떤 한 덩어리만 얘기하죠. 어떤 여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여인들. 하나님만 알죠, 이름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있어요. 36절에 보면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기도 용사로 세워주신 지체들이고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신 지체들입니다. 더 튼튼하게 강하게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도 또 특별히 생명의 말씀 양식을 주셨는데 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전 오후 제가 설교를 한다면 고민하다가 사실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조금 딱딱한 거 이런 거는 오전에 보다는 오후에 하려고 그래요. 오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하면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그래서 오후에 있는 분들은 딱딱한 걸 또 잘 드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이렇게 더 굳게 단련시키셔서 어떤 성경에서 주는 말씀도 잘 이렇게 받아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그리고 공통으로 받은 구원 이것과 관련된 주님의 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좀 더 이해하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어인데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느끼도록 한 거예요. 제목은 베프티스트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베프티스트와 프로테스탄트. 무슨 영어를 하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굳이 번역을 하려면 침례 성도와 개신교예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프로테스탄트는 개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개신이라는 것은 고칠게,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에요, 개신은.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항의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면은 막 시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막 항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동조합들 막. 이게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원래.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누구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로마 카톨릭 제도권 안에서 했어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파문을 당해서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 제도 안에서 하려고 했어요. 루터도 끝내 자기가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목이 너무 좀 다른, 이걸 들으면 또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베프티스트와 프로테스탄트. 근데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베프티스트와 프로테스탄트는 같지 않다예요. 베프티스트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베프티스트는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신앙의 실천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더 필요한 거, 무슨 종교적인 어떤 결의, 종교회의, 칙령,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그러냐 이거예요. 자, 베프티스트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믿기 때문에 어떤 교황이나 대주교나 무슨 추기경이나 교단이나 무슨 교단 총회장이나 감독이나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통제하거나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베프티스트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국가 안에서 자유로운 교회, 자유로운 모임, 자유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믿는 사람들이 베프티스트입니다. 한 나라 안에 교회가 있지만 그 국가는 교회에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국가에 관련된 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시저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로, 그런 교리예요. 그런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베프티스트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규례 중에서 교회에 맡겨주신 규례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규례인 이 소위 베프티즘을 주님이 보여주신 물에 잠기는 침례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프티스트는 뭐 세례나 영세나 유아 세례가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 애나베프티스트만 이것을 필요 없다고 올곧게 수세기 동안 주장했던 그룹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그룹들이 다
그 외에 물뿌림, 이게 세례를 다 인정을 했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기독교의 어느 이 그룹이 강조하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과 멸망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 예정론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성경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충분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께 주신 무오류,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영감으로 주어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으로 우리가 족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베프티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베프티스트가 아닌 사람들, 이 프로테스탄트는 이미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해온 거지만 주님께 세우신 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어떤 우주적인 교회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지상에 주님께서 세우신 보이는 지역교회다. 그게 약하든 강하든 간에. 원래 이 우주적이라는 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유니버설이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요.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제 교부에서 시작됐죠. 교부들. 이제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교부가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16세기 루터가 그 유니버설이라는 말 앞에다가 보이지 않는 이라는 불가시적이라는 말을 더 붙였어요. Invisible Universal Church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소위의 프로테스탄트와 이 베프티스트가 왜 같이 가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분리주의자라면 여러분들과 말도 안 하고 나만 혼자 이렇게 뭐랄까 정말 한 그루의 소나무처럼 독야청청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하고도 화합하고 할 수 있으면 누구하고도 이게 사랑으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에 관련된 게 있으면 저는 불편해요. 말씀을 어겨서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 프로테스탄트와 지금 왜 베프티스트가 지금 이 시대는 거의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고난에 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로마 카톨릭이 잔인한 박해가 시작됐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기 전에서부터 이미 이제 세상 제도권 정치, 그러니까 그 네로 같은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죽이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도 여전히 4세기 이후부터도 여전히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계속. 뭐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별로 핍박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핍박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그 로마 카톨릭 그런 시스템, 처음에 물론 3세기서부터 4세기부터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 구성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태동이 됐지만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제 확실히 구성이 됐지만 이때부터 여전히 기독교가 공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가?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 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침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세상 역사에서는 애나베스트라 불러요.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의 그런 어떤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 공인된 후에 로마 카톨릭이 생긴 뒤에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고난을 받게 됐고, 또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도 똑같이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한테 똑같이 고난받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 16세기에 이 스위스 같은 데서 어떻게 그 재침례 성도들이 이 개신교들한테, 이 프로테스탄트한테 철저히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는가? 여러분, 그때는 로마 카톨릭이 물에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프로테스탄트가 물에 수장시켰어요. 베프티스트를. 오늘 이 본문 보시면요, 여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겨우 도망 다닌 사람들은 사막, 산, 동굴,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다 그랬어요. 유리방황했다 그랬어요. 잡힌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려서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톱에 잘려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양과 염소 가지고 있고 돌아다니고, 굶고 궁핍하고 고난받고 고통당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쭉 나온 뒤에 무명의 사람들을 여기에 언급을 했어요. 무명의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고난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왜 유리방황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 이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믿는 바와 믿음에 실천하는데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럼 말씀에 여기에 유아 세례가 만약 성경적인 말씀이라면 이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반드시, 침례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번 받는다, 어린애들 준다고 그게 그 어린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아니니까 그거를 실지하지 않았고, 그래서 죽었고, 또 그걸 반대했다고 죽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 시대처럼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초세기에 고통받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래적인 어떤 예언적인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앞으로 미래적인, 이때 기록했을 때 미래적인, 그때 당시에 초세기에 고통받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거나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을 종합해 보면 성경적인 베프티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저 사람
신명기 목사님께 저는 얘기하는 자기 거 해야 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남아있는 소수의 베프티스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소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프티스트들도 기준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분들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뭐 구약을 가지고 있던 신약을 가지고 있던 다 가지고 있었던 뭐 못 가지고 있었던 일부만 가지고 있었던 그분들이 왜 믿음을 지켰느냐? 왜 그들의 믿음이 어떤 기준이냐? 성경에서 얘기한 거 그 진리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서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분들이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사랑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정말 자랑스러운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베프티스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선언하신 내용도 정말 주님 계셨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경우는 강이 땅속으로 흘러간 것처럼 겉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말씀이 있는 한, 바른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베프티스트들이 요새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다른 프로테스탄트와 연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지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경과 떨어지고 성경이 아닌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연합한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그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렇게 박해했던 그런 박해자들 사정은 제쳐놓고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조롱, 채찍, 투옥, 결박, 돌에 맞고 톱으로 잘리고 궁핍, 고난, 고통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이리저리 땅굴로 돌아다니고 헤매고 하는 이런 오직 믿음만 지켰던 이런 베프티스트들이 그 후손들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초기의 베프티스트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베프티스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교파, 다른 데서 얘기하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는 그런 것까지도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스위스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모반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유아세례 반대했다고 죽은 겁니다. 유아세례 반대했다고. 네? 물침열이 시행한다고 죽인 거예요. 그거 어리석지 않아요? 지금은 구원받고 나서도 심리 안 받고 물이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있었을 때. 목사님 저는 물에 들어가는 거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죽었습니다. 맞바꾸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까? 로마 가톨릭 일반 국가 권력 그리고 16세기 이후로는 개신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투옥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 지금 여러분 베프티스트한 이름 달고 있다고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도 다 베프티스트입니다. 이름은 다 침례를 쓰고 있어요. 몰몬도 침례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이 칼스웰 리브스라는 이 분이 쓴 글을
책을 읽고 많이 동감이 됐습니다. 저도 뭐 대략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여기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뭐에다가 이제 포인트를 맞췄느냐면은, 자, 이제 이제 유럽에서 영국으로 믿음이 건너갔다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지금 근대적인 의미에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바벨탑에서 쭉 동진에서 사실 중국 차이나를 거쳐서 우리 한반도 땅에도 복음이 왔다는, 옛날에 왔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래서 안동에도 어느 데 가보면 도마가 왔다는 기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근대 개념으로 보면 유럽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19세기 말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초창기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6.25가 터지기 전에 북한에는 소위 얘기하면 영적인 부흥운동도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런 어떤 분명한 바른 믿음이 아니고 뭔가 뒤섞여서 뭔가 잘 분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여기에는 왜 이렇게 됐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에서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이 관용령이라는 것을 선포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관용령으로 저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기독교에서는 선교 자유령이라고도 할 겁니다. Act of Toleration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 이 카톨릭이 일시적으로 약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를 못 믿겠어요. 다른 믿음을.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의회가 권력을 갖게 돼서 이제 이 모든 믿음을 다 가져도 다 이제 일종의 종교 자유선언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때 뭐냐면 로마 카톨릭, 유대교, 일신교 세 개 교회만 제외하고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걸 갖다가 비국교도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국가에서 이 종교로 정한 거, 영국 성공했던 로마 카톨릭 이외의 모든 사람 비국교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이 비국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 바로 이 조례입니다. 1689년. 이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박해 공포가 없어진 거예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정말 우리 사람들은 참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자유와 평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자유로 인해서 첫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프티스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노선을 바꾸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 신앙 자유령이 선포되기 전에는 베프티스트들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하고 죽음하고 맞바꿨어요. 누가 뭐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바꿨습니다. 아니면 극심한 핍박을 받든지 투옥을 당하든지. 그런데 이제 종교 자유, 선교 자유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자유가 왔잖아요. 누가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을 그동안 죽이고 추방하고 고통받게 했던 사람들하고 이제 서로 말이 통하게 돼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죽음이냐 아니면 투옥이냐, 내가 진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냐, 이걸 택하였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께 맞냐, 내께 맞냐, 뭐 토론.
여기서부터 저는 이분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교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세기, 17세기를 거쳐서 영국의 1689년, 17세기에 이 자유로운 신앙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모임에서 뭐가 싹이 텄느냐면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교만, 프라이드. 그래서 프라이드가 시작이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멸망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제 자기들의 목숨에 위험 없이 얼마든지 자기들 핍박같은 그런 이웃, 교회 세력들과 그 차이에 대해서 토론하고 뭐 막 논의하고 할 수가 있게 됐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베프티스트들이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주님께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기억나는 거 여러분들 큰 거 가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 너희들은 이교들과 같이 지내지 말라 그랬죠. 절대 같이 지내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들과 같이 지내면 그들의 것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육이 볼 때는 그게 너무 멋있어요. 육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교도들 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왕이다 하는데도 아닙니다. 이교들 그 왕 세워서 그 거창한 행렬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고 이교도들의 그 신을 섬기는 자기들이 보기엔 육으로는 멋있고 보이는 그것들. 그러나 굉장히 부패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성전에서도 합니까? 그래서 이 베프티스트들이 소위 종교개혁에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존 칼빈 같은 사람은 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자서전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늘에 가야 알겠지만요. 네. 그런데 뭐는 뛰어난지 아세요? 논리와 조직은 뛰어납니다. 그게 기독교 강요예요. 칼빈이 맞는 거. 거기서 이제 5가지 그 칼빈 5대 감령이 나온 거죠. 얼마나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멋있는데 여기서 학문이 나와요. 신학교가 다 이 근거로 해서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보기에 이 베프티스트들이 보면 사실 베프티스트들은요. 여러분 옛날 초기 베프티스트들은 보세요. 그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 출신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 또 어부 또 일한다는 사람 또 비한다고 그러면 안 돼. 요새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전부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거기서 좀 배운 사람이 마태가 이제 이거 좀 했고,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은요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침례 성도들의 특징은 순수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의 논리가 들어왔고요. 이성이 들어왔고요. 지적 학력, 능력이 들어오고요. 또 학문성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보면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기에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프티스트들도 개신교 대학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침례 성도들, 침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데는 원래요. 훈련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신교는 주로 학문을 많이 하거든요. 다양한 학문. 그래서 논문도 근사하게 내야 되고. 학문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 침례 성도들 안으로 들어와 갖고, 여러분 개신교 신학교 가면은요, 개신교 신학하고 로마 가톨릭 신학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죠? 그럼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사실 개신교가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개신교가 분리가 됐는데, 이 개신교 분리될 때 로마 가톨릭 교리 거의 많이 가져왔습니다. 크게, 왜냐하면 그 니골라당이라는 그 성직자 제도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거. 이름만 교황, 추기경, 주교 이것만 바꾼 거죠. 총회장, 뭐 감독, 뭐 이렇게 한 거지. 똑같잖아요. 위에서 다스리고 하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세례 그대 가져왔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의 비슷하죠. 개신교 신학에 간다 해야 로마 가톨릭에서 소위 어느 정도 개혁한 개신교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런 침례의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개신교 교리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소위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교부들은요, 소위 교부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교부라고 나온 게 있죠. 초세기 교부, 2세기, 3세기 교부들이라는 사람들. 철치 파더라고 하는데 말 자체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교부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도저히 자기들 주장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어떤 이론을 만든 것은 그때 당시 유명했던 그리스, 그리고 이런 로마 철학을 근거로 해요. 특히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이름만 이제 신플라톤 철학, 이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 사상이 거의 여러분 그 신학 처음에 가톨릭 그 신학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발명품이 나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 발명품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아시죠? 시대마다 성모 마리아가, 이게 예를 들어서 성모 마리아가 완전히 죄도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한 거. 이런 것도 나중에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 가지 무슨 연옥 뭐 이거 다 세상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사상 철학들이 연결돼서 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코팅된 겁니다. 어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연옥 얘기를 하시길래, 선생님, 성경에는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연옥은 없습니다. 그건 누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연옥 때문에요. 네? 연옥에 가서 어느 기간 동안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는 죄를 많이 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는 기독교계, 개신교계, 우리 침례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있는데 동시에 사람의 철학, 가르침이 이렇게 막 뒤섞인 신앙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혼합신앙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그랬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도 이 기독교의 신앙 관용령,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베프티스트는 여기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베프티스트도
똑같이 기독교 한해 안에서 한 파로서 본인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심리애교 어느 신학교에서는 자기들은 초세기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언제부터 있었냐? 종교 개혁 때부터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그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불행하게도 이런 선교 자유령, 자유를 주었을 때 많은 베프티스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개신교적인 관점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같은 게 있습니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같은 게 있지만 너무나 두드러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초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지역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어 왔어요. 쭉 기준이 되어 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구약은 마소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본문, 그리고 신약은 TR, 이 공인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언제 공격을 받기 시작했느냐면 근세기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치가 아니죠. 근세기에 뭐가 생겼느냐? 소위 얘기하면 인간의 학문, 인간 철학, 사상이 이제 주축이 됐던 자유주의 신학, 이성주의 신앙,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학이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고리타분한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유일한 근거냐, 그 기준이야.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또 세상이 변하는데 그때마다 또 철학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는데 그럼 다 종합해야지.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성경만이 내 믿음의 유일한 충분한 권위다, 유일한 권위다. 이거 주장하면요, 좀 많이 뒤떨어진 사람을 보여요. 그런데 가면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경에 경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금세기 들어와서 베프티스트들과 그 학교들이 성경의 진리로부터 너무 많이 떠났어요. 또 지금도 이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독립심리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지만 미국에는 독립심리교회가 이름만 독립심리교회라서 독립심리가 아닌 데가 있어요. 이미 이름은 계속 달고 있는데 들어가 보면 성경 바꿨어요. 그리고 뭐 복장 문제 같은 건 다 세상적인 걸 다 받아들였어요.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안 떠나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개혁신앙이 침례교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역사적인 재침례 성도들의 그 고난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말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핍박과 순교는 참 교회의 마크입니다. 참 믿음의 마크예요. 표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고난은요 성도들이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만약 피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마크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마크가 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건 마크가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럼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참 신자들과 우리는 침례 성도들과 이 고난, 세상의 고난은 같이 가야 된다. 이 사도행전 14장 14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기서 보면 뭐랬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어는 must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러면 이거 나 환난 받기 싫은데 이거 그 무슨 환난 어떻게 받나? 그거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믿음과 고난은 함께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싸움이에요.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싸움. 빌립보 교인들도 성도들도 옛날에 그 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싸움을 싸워요. 동일한 싸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는 성도들은 고난받도록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안 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라면 성도들에게는 고난받는 것이 정해졌다. must예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면 내 개인의 어떤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고난이라고 했어요.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어요. 바른 믿음을 가졌어요. 오직 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밖에 기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아닌 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끝까지 유지해 가든지 그럼 거기서 고난이 나는 거예요. 뭐 꼭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듭나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고난입니다. 적은 고난이에요. 불편한 거. 이리같이 여기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유리방황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왜 저 사람들은 저래? 그래서 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이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예수님의 아들 앞으로 받을 영광, 지금도 받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잖아요. 그때 오시면. 그 영광을 공동 상속자로 나누시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왜 고난을 피합니까? 일부러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말씀 때문에 오는 건 불편한 거 고난은 정말 기쁘게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후에 정말 딱딱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이 진리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타협이 이루어지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적 유산인 이 침례신앙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그 사명, 명령을 잘 감당하다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경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단히 붙잡고 용사가 되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남은 오후에 주일 오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